올해 유달리 더워서 어디를 가든지 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 집에 침대가 그리워요. 어머님께 죄송해서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내 집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집은 단순히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삶과 또 쉼을 새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지치고 고단한 몸을 쉬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곳이 집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종착지가 집입니다. 집은 이처럼 안정을 주고 참된 안식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말씀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3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3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음이 닥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1절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대다수의 고대 라틴어 번역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쓰여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또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명령한 것은 제자들이 느끼는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믿음의 부재,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작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처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삼켜지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들이 누리는 평강의 정도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평강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느냐고 소리 질렀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장면이지만 바로 여기에는 믿음의 크기가,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었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잠을 주무시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풍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부와 건강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만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재산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도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날 환경을 조성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마음과 힘을 쏟아야 비로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은 말하길 지혜로운 사람은 제한적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만일 확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대로 항해하면 반드시 난파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부어져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려면 진리이고 생명이어야 하는데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의 유익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다른 종교를 통하여 진리에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말고 극락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좋은 어떤 데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께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NIV 성경은 이 거처를 룸, 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아무개는 더 큰 방을 주고 아무개는 더 작은 방을 준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즉 방이 많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누구 방이 누구 방보다 크다 작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은 중요한 주제인데 이 가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오심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심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심은 필연적이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의 형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침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 7대 비전 중에 1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재림신앙인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오직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재림신앙에 대하여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지도 않고 생각지 않기에 준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0명의 처녀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섰는데 등불만 들고 있었던 이제 이 처녀들은 난감해진 거예요. 그동안에 이 기름이 다 타버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동일하게 잠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이 다른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왔을 때 환한 등불을 들고 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그만 잔치의 문이 덜커덩 닫혀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은 마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의 의미를 알고 믿었다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하실 날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벗고 기대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파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약 26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만나 대화하는 동안 교회에 있었던 아픔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의 재정을 오랫동안 횡령하고 무리를 일으켜 교회를 떠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겪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목사님이었는데 막상 그분이 해놓은 그 일을 보면서 성도들은 망연자실했고 그 목사님이 또한 나가시면서 성도들을 30여 명을 데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쪼개질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노회에서는 주일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그 노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장로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안정을 찾았고 차츰차츰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을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광주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박사모님입니다. 박사모님은 가족력에 간 질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도 간암으로 소천했고 여동생은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사 발령을 대기하는 30대 초반에 간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사모님도 자신의 간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도 정기적인 간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 사모님이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만일 문제가 생기면 간에서 생겨야 되는데 생뚱맞게 폐에 암이 생겼고 그것도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묻자 의사는 약 6개월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만나지 못했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에 따르면 사모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나고 대신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잠잠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믿지 않던 사모님의 언니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완고했던 그 언니는 동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언니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던 분이 동생의 말기 암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목사님의 누나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소식을 들은 누나는 올케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로님 몇 분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여 지금은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고 찬양도 설교도 음향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섬기며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는 목사님도 부목사님들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참여하지 않는데 순수하게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며 참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두 분을 보며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모님은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사모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에 머무는 것이 나을 텐데 사모님은 성도들만 보낼 수 없다고 사모님 곁에 남겠다는 목사님을 독려하여 두 분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역하느라 사모님을 변변히 돌보지 못했었는데 3개월의 안식월을 가지며 온전히 사모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 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은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사모님에게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이라면 또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처음 6개월 진단을 받았던 사모님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말기암 진단을 받고서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모님과 목사님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 예수 믿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세워가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며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삶이 무력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신학에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요 불행이라는 이 세속적 신학의 자리 아래서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 재료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저주요 불행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확장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은 소홀히 하는 성장 위주의 목회와 그런 목회를 추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함께 맞장구를 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저주와 불행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의 얕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고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이 닥쳐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여 아프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반드시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